안녕하세요. 영어권 선교사가 직독직해하는 영어 성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어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영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더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Luke chapter 4거든요. Jesus rejected at Nazareth로서 예수님께서 나자렛 고향에서 거절받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에 있을 때 앞에 수동으로 번역되는 그 부분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4장 14절이거든요. Jesus returned to Galilee in the power of Spirit입니다. 예수님께서 갤릴리로 들어왔는데 in the power of Spirit,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갤릴리로 들어왔다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앞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육의 몸을 입고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마귀의 시험을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 상태는 in the power of spirit 했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돌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만 나옵니다. And the news about him,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들이 spread through whole countryside입니다. 갈릴리의 온 동네에 모든 곳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갔다는 그 부분이 되고요. Let's move to verse 15입니다. He was teaching,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어져 teaching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그 말씀 좀 덧붙여 갖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회당에서 말씀 가르칠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되는 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16절입니다. He went to Nazareth. 그리고 갤릴리에서 이 조금 밑으로 떨어진 곳에 나자렛, 예수님께서 이 자라신 곳,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부모들의 고향인 곳에서 자랐죠. Went to Nazareth. 갤릴리에서 나자렛으로 간 거죠.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그리고 그곳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he was been 수동 과거잖아요. And on the Sabbath. 그리고 이 안식일에 he went in the synagogue.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거죠. As he was his custom. 그의 규례대로 그의 전통에 따라서 as he was his custo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e stood up to read. 그리고 그가 일어섰는데 읽기 위하여서 일어선 거죠. 그 다음 부분을 가보시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직톡직해거든요. 한글 우리 당연하게 읽기 위하여서 일어섰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17.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handed to him.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회당에 가셔서 관례대로 그리고 그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서신 거죠. 그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the scroll of prophet, 그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스크롤 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자야 성경이 예수님께 들려진 겁니다. 핸디드 힘. 그리고 언스크롤링. 그리고 그것을 펼친 거죠. 책을 펴다고 하는데 이 언스크롤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태블릿, 셀폰에 이 스크롤 타입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겠죠.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He found the place where it is written. 그리고 그가 한 곳을 발견하였는데 어떤 곳인가 하면 where it is written, 그에 서해졌던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서해진 곳이 바로 이 세미콜론으로 해서 다음 장에 또 해석해 놓는 겁니다. 다음 장에 또 한번 가보실까요? 이번 장을 해석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여서 on me거든요. comes on me 하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the comes on me를 해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comes on you 되겠죠. 너에게 임하실 때 그때
동일하게 오늘 썼습니다. 바로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because he has anointed me.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he has anointed me 나를 기름 부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름 부은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인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to proclaim.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의 성경을 펼쳤을 때 나오는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날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머자야 스테이트먼트,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 나오거든요. 어떤 미션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봐볼까요?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입니다. 첫 번째로 하면 good news,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the poor, 형용사여갖고 사람들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 to proclaim이거든. proclaim을 실질적으로 한글에서는 전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좀 약간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큰 소리를 외치는 그 부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칭할 때도 외치다 그 말씀을 전하다 선포하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 할 때 조용하게 그런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런 프로클레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e has sent me. 그리고 예수님을 기름 붓고 보낸 것은 he sent me 보냈다고 그러죠. 왜 보냈습니까?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입니다. 포로된 자들이죠. the prison.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실제로 선포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To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he blind하고 소경자들이죠. 소경된 자들을 위하여서는 시야, 보이는 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To recovery of sight입니다. To set oppressed free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자, to oppress거든. oppress가 동사로 억눌리다 있잖아요. 그리고 억눌린 자들, the oppressed free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갖다가 해방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명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 favor입니다. 어떤 선포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호의죠. Lord favor, 호의잖아요. Do me a favor 하면 내가 부탁해도 되겠냐고 하는 우리 회화고요. The year, 하나님의 호의의 이라고 했고 한글로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시고 anointed 하신 이유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보이게 하게 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 예수님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또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할 때, 그리고 성령으로 일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게 우리가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희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희년이라고 하면 50년, 50년마다 행해지는 리셋인데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새로운 때냐고 하면 빚진 것들, 그리고 땅이 특히 우리가 빚을 지갖고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작으로 이제 전락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50년마다 하나님 희년이 선포될 때 The Year of Lord Favor잖아. 선포될 때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새로 이 사람이 새롭게 이 인생을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희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경제적 측면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자입니다. 인간은 그 청지기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갈 때 12지파에게 균등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토지를 이 족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족속 중에서 또 각 개인에게도 가장들에게도 주었겠죠. 그래서 평등한 토지의 분배를 하나님 처음에는 주었잖아요. 그리고 리셋 때문에 해서 빚진 것들이 그리고 노예된 것들 그리고 또 이 어떤 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래서 평등한 토지 분배를 새롭게 되는 그래서 소수부자들이 이 토지를 다 소유하는 오늘날의 그런 이 패단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 이상 가정이 이 지탱하지 못해서 가정이 자살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숱한 우리 뉴스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오심이라 해서 이 신년이 선포됨으로 해서 그런 빚진 것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그대로 이 대대로 늘어된 그 땅이 회복되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아버지 집의 회복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능력이 없으면 이 가족들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인 본성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해준 게 아니고 실제로 희년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가족의 생존 능력을 이 능력을 부여한 그런 이 경제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창시했다고 그 희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이 사회적 존엄을 유지해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제적 생존 능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는 그리고 총체적 성경학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의미를 둡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자립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어떤 생존 능력을 보여주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 희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순종과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활동을 이해하는 그러한 희년 속에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어나가겠습니다. 20절 봅니다. 그리고 그때죠. 아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명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he rolled up 이 성경을, 이사야 스크롤을 이제 rolled up, 닫는 펼친 상태에서 롤다바에서 다시 두루마리를 마는 그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말아서 give it back to attendant 거기에 수행자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and sat down 앉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the eyes of everyone in the synagogue were patient on him.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기름 부은 가운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아까 앞에서 praised 힘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칭송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patient, 고정되다 이게 안전벨트를 맬 때도 patient 안전벨트 매는 고정하는 그 단어거든요. patient on him입니다. 21. He began by saying 그리고 예수님께서 He began by saying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Today this script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오늘날 이 성경이 fulfilled 성취되었답니다. fulfilled in the hearing. 이거 여러분들의 들음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건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메시아의 선포 그리고 그 앞에 네 가지 사명이 나왔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메시아로 오셨음을 의미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22 all spoke well of him.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생각하는 well of him이거든요. 좋게 이야기하는 거죠. And were amazed. 그리고 놀랐는데 at the gracious word. 그 은혜로운 말씀에 amazed, astonished.
그런 게 놀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입술로서 from his lips입니다. 입술로서 나온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isn't this Joseph's son? They are.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나자렛 사람들이죠. 바로 이 예수가 조셉의 아들이 아닌가 they ask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Jesus rejected at Nazareth거든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거절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그에서 감동을 하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바로 인간 예수님, 바로 요셉의 아들로 간주하는 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또 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모습,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